여러분, 2012년도를 뒤로 하고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새 첫 안식일을 오늘 맞이하셨는데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두렵습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매우 행복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매우 기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을 것이고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고해와 같은 2013년을 어떻게 또 보낼 것인가? 어떻게 매달 공과금을 내며 어떻게 밥상에 쌀과 반찬거리를 댈 것인가 하는 염려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혹 우리 사는 사람들이 병들어 아프다고 하면 과연 언제쯤 회복이 될 것인가? 또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리고 어렵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가정의 경제가 좀 나아질 것인가? 많은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은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안식일 첫 안식일에 우리 규례교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요.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이제 2013년도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에 일어났던 샌디스톰을 그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처럼 아주 잘 발달된 나라지만 자연재해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넘칠 때 건물들이 무너지고 자동차들이 물에 잠기고 나무가 무너질 때 집들이 부서지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 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 타지 못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의 구주임이라.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 첫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자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인해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삼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불렀고 지명하여 구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것이지만은 2013년도를 너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래서 2013년 첫 안식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은 2013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소금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소금으로 살라. 산사복음 35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그 보존성 때문에 가치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소금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들을 당신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할 때 씁니까? 맛을 낼 때 씁니다. 맛을 낼 때. 아무리 음식을 잘 해놓았지만 음식에 간이 맞지 않으면 그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 또 하나 하는 것은 보존하는 것을 합니다. 보존.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소금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그 보존성 때문에 가치가 있다. 만약에 소금이 짜지 아니하면, 음식을 간을 맞추지 아니하면, 음식을 썩는 데서 보호하지 못한다고 하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소금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들을 당신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뭐가요? 대리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과 저는 소금의 직분을 다해야 하는데 소금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리자의 사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처참한 도덕적 부패로부터 보존하는 구원의 특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소금이 있는 곳에서는 썩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가는 곳에는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는 맛깔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맛깔스러운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맛깔스러운 그리스도인.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에 맛을 내지 못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3년 동안에 어떤 그리스도인? 맛깔스러운, 맛있는, 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부패로부터 구원하는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소금은 첨가되는 물질과 섞여져야 한다. 그것은 또 보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 그것을 절여야 한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다 김치를 담으시죠. 근데 김치 담을 때 무엇으로 절입니까? 소금을 넣고 절이는데 소금을 쳤는데 절여지지 않고 배추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치를 못 담는 거죠. 김치를 못 담는 겁니다. 소금은 첨가되는 물질과 섞여져야 한다. 그것은 또 보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 그것을 절여야 한다. 뻣뻣한 채소가 소금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들도 소금에 절인 사람이 되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소금으로 간한 음식처럼 맛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구원을 받는다. 소금이 묻는 채소만 절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처지는 음식만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개인의 가마는 일종의
능력이다. 개인에 감하는 일종의 파워다, 파워,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제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려면 목회를 잘해야 목회. 사람을 대접을 잘해야 합니다. 함께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함께 식사를 같이 먹고 하게 되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좀 안 되는 얘기지만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같이 앉아서 술 한 잔 딱 마시게 되면 금방 뭐가 돼요? 금방 친구가 돼요. 금방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목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 없어진 소금은 밖에 내어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맛 잃은 소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 밟아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 이 맛 잃어가지고 버려진 소금을 못 봤고 또 소금을 밟고 다니는 거 잘 못 봤어요. 물론 염전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소금 밟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맛이 없기 때문에, 짜지 않기 때문에 밟고 다니는 소금을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런 소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봅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동안 맛을 잃어 쓸데없이 되었기 때문에 내어버림을 당한 흰 소금이 길바닥에서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교훈을 들어 말씀하셨는데 이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그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맛 잃은 소금이 길에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그 소금을 볼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동안 맛을 잃어 쓸데없이 되었기 때문에 내어버림을 당한 흰 소금이 길바닥에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소금 못 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그런 소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때는 이 염전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소금을 만들었을 때 많은 진액이 섞이고 이래가지고 쓸모없는 그런 소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에 버려진 적이 있습니다. 자,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곧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분의 의를 나타낸다. 자, 소금의 맛은 무엇을 나타낸다? 그분의 의를 나타낸다. 맛깔스러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나타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소금의 맛은 그분의 의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파급적이며 진취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나 사해에 들어오는 물은 똑같은 물 건너서 나옵니다. 제가 거기 가봤어요. 아주 그 호르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엄청난 폭포가 있어요. 그 폭포 물이 쭉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갑니다.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고기들이 있어요. 물이 참 맑습니다. 정말 명경 같은 물이 나는 것처럼 저 호수 밑까지 다 보입니다. 근데 거기를 통과해서 이 물이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썩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파급적이며 진취적이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 흘러가게 마련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차고 넘치면 그 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더 가까이 접촉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우리의 이타적인 관심과 사랑에 뜨거워질 것이다.
무엇에 뜨거워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관심과 사랑에 뜨거워질 것이라는데 그 이전에 이타적인 관심입니다. 이 관심이 두 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의 관심을 두는 것이 내가 어쨌든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두는 관심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 사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타적인 관심을 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것은 미안하지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줄을 잘 서야 한 자리를 차지할까? 이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들입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타적인 관심과 사랑에 의해 뜨거워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와 닿는 것이 있게 되면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진실한 신자들은 목표로 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침투에 들어가 새로운 도덕적 능력을 제공하는 생명력을 발산한다.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람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3절의 말씀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그리스도의 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땅의 사랑이라. 만약 사랑이 없으면 무엇으로 사랑하리요? 사랑 없는 사랑을 한다면 이것은 위선이요 허식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죄악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돈을 초월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어느 곳에 필요합니까? 어두운 곳에 필요합니다. 환한 곳에서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말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빛이 아니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빛의 밝기에 따라 비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촛불 하나가 비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전기 20촉, 60촉, 100촉이 비치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빛의 밝기에 따라 비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빛은 비추면 됩니다. 빛은 적은 빛이라도 비추면 누군가가 그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후라시를 가지고 밤에 길을 걸어갈 때에 남이 비춰주는 후라시 그 불빛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내가 후라시를 들고 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남의 빛에 의해서 가지 마시고 누구의 빛에? 나의 빛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빛의 밝기에 따라 해가 들 수도 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가정 공부 시간에 이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는데 23시간 56분 4초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22시간 동안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만약에 26시간 그런 속도로 돌아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올바른 지구의 회전 속도가 23시간
56~4도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음력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윤달이에요. 윤달. 한 달이 더 있죠. 그 하루에 얼마씩 모자라는 겁니까? 4분 56초가 모자라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4년에 한 번씩 한다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것이 윤달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물체가 돌아갈 때는 소리를 나게 되어 있어요. 선풍기 돌아갈 때 소리 나죠? 에어컨 돌아갈 때 소리 나죠? 자동차 갈 때 소리 나죠?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도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가는데 엄청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력의 한계를 너무 큰 소리는 못 듣게 하시고 너무 적은 소리를 들을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만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빛의 바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조도가, 광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맨눈으로 태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상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볼 때는 뭘 써야 돼요? 아주 진한 색안경을 써야 돼요. 근데 가끔 용접을 하는데 용접할 때 2천도 3천도들은 여기 이제 발할 때 어떻게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아파요. 빛의 밝기에 따라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빛을 주시고 필요한 청력을 허락하시고 또 필요한 속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그 빛만 비추면 돼요. 내가 촛불 하나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60쪽짜리 빛을 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빛 그대로 빛입니다. 너 있는 데서 내 빛을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나누어 가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촛불을 가지고 절반 나눠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빛은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빛 그대로만 비추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빛은 빛의 근원에서 끊어지면 빛을 내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 전등이 있는데 이 전등이 빛을 발하는 것은 두 전류가 지금 계속 흐르기 때문에 빛을 발합니다. 그 다음에 촛불이 빛을 내는 것은 그 초가 타기 때문에 빛을 냅니다. 만약에 초가 타는 것이 멈추면 빛은 날 수 없습니다. 빛은 자기 몸에 탈 때만 빛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013년을 살아가는 동안 빛이 필요한 곳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주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창공으로 점점 높이 떠오르는 광명한 태양은 산골짜기와 산의 협곡들 사이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을 몰아내고 있었다. 동력 하늘의 노을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였다. 태양빛 그 찬란한 광채를 대주에 쏟아놓고 있었다. 잔잔한 호수였으면 황금빛을 반사하고 장밋빛 아침 구름을 잠그고 있었다. 꽃봉오리, 꽃, 잎이 무성한 나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슬을 머금고 반짝거렸다. 천연개는 새로운 날의 축복으로 미소 짓고 새들은 나무 사이에서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구주께서는 앞에 있는 무리들과 떠오르는 태양을 차례로 바라보신 다음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태양이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생명을 일깨워 주므로 사랑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오류와 죄의 암흑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널리 비추어 주어야 한다. 2013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서 어두운 암흑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게 하고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2013년 동안, 2013년 이 한 해 동안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선행을 많이 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어부였다. 그들의 초라한 집에는 방이 몇 개 있었다? 하나밖에 없었으며 그 방에 있는 등 또한 하나로 등경 위에 얹힌 채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예수께서는 이와 똑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젊은 사람들은 방 하나에서 온 가족이 살았다는 얘기하게 되면 믿기가 힘들 겁니다. 단이 그러나? 단이 집에 방 몇 개야? 방이 3개야. 엄마, 아빠, 오빠하고, 오빠라고 그랬지? 4사람 같이 잔 적이 있어? 한 이불 쓰고? 그런 적 있어?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방 안에서 한 이불 쓰게 다 잤어요. 한 이불 쓰게 다 잤어요. 옛날에 이불이 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머리맡에 뭐 있어요? 유광산지 놔두고 거기다 오줌 싸고. 예. 이스라엘 분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의 초라한 집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었으며 그 방에 있는 등 또한 하나로 등경 위에 얹힌 채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몇 시간만 비행기 타고 가게 되면 방 하나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한 평이나 한 평 반, 2평 되는 그런 방에서 너대 식구들이 다 한 이불 속에서 삽니다. 전기가 없는 곳이 많아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는 이와 똑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오랫동안 착한 행실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단순한 빛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자신을 나에게 바쳤고 나는 너희를 나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신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금의 직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직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신 통로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통로가 뭐예요? 통로가. 네? 통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통과시키는 겁니다. 빛의 통로는 전선이 될 수 있고 물의 통로는 수도파이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광명의 대근원이시지만 인간을 통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 나타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최관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의 비유가 있어요. 열처의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지체되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 신랑이 지체되며 지연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심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지체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심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극히 작은 자,
갇힌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옥에 있는 사람, 병든 자, 그 병든 자 하나하나가 누구를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애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광명의 대근원이시지만 인간을 통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겪고 있지 말라. 여러분 모두가 다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사람들을 잘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 두려워하지 않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맛깔스러운 맛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3년 빛의 직분을 다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그 비유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빛, 우리 안에 있는 소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잘 나타냈기 때문에 칭찬받는 양의 부릴 가운데 포함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추한현 장로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새해 교회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 박사님도 자주 오셔서 교회를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2013년 동안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과 사고에서 보호받는 여러분 모두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